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기쁨과 슬픔과 승리와 실패와 가치 있는 것과 일들과 사소한 일상들, 이런 것들을 소중한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것이 성취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있었나요? 이생님처럼 다음 주인가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우리가 마지막 모델 가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인 줄 알고 제가 원래는 다음 주 맞죠? 오늘은 그 매일 듣는 이야기, 그렇지만 쉽지 않은 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서로 대답하셨나요? 네? 군자대로입니다. 왜 그럴까? 왜 넓은 길로 가려 할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편한 길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모르겠거든, 친구들 중에 많이 손드는 쪽에 너도 손을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소수의 사람들은 힘이 든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은 힘이 들지만 그 힘이 드는 일을 시도합니까? 힘이 드는 만큼 이익을 많이 얻기 때문에, 혹은 힘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만큼 더 많은 보람을 거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이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늦게도 걸어갈 힘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느끼는 사람이라면 힘이 없어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꼭 문제인가, 또 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익을 적게 얻어도 만족하다면은 굳이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꼭 위대한 일을 해야만 가치 있다,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넓은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사소한 일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꼭 왜 넓은 길을 가는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이와 같은 이슈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다루셨습니다. 하늘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그렇죠. 이 땅의 상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큰 사람, 하늘에서 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보물을 저축하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두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는 한 눈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오늘 같은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전제되는 거죠. 이익을 많이 얻느냐 적게 얻느냐 하는 문제라면 뭐 적게 얻으면 되잖아요. 그죠? 보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면 선택의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문제라면 말이 달라진다. 인생이 영원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지 않는 이유를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는 것은 편하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고 사는 일이라면 접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좀 힘들고 힘이 더 드느냐 덜 드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죽고 사는 문제라면 접고 지나갈 수가 없는 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보고서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되찾고자 마음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만 새 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친구가 믿자 그렇게 한다고 덥석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친구가 뭐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밥을 하나 사주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전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실력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교회에 충성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든 세상을 빨리 정리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지체하시잖아요. 그 지체하시는 이유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구원의 길로 나오는 사람이 적어 보였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유는 들어가려고 구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의 설명을 보면은 왜 주여 주여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구원을 구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천국으로 가고 싶다고 외쳤지만 행동은 이 세상이 고향인 것처럼 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일까?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본성을 따르는 행동이 나오죠.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편한 길, 쉬운 길, 많은 사람이 가는 안전해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성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유혹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을 따르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길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부인하랍니다.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의 왕좌를 넘겨드리는 행동을 계속 연습하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만은 순식간에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예화처럼 한 집에 들어와서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거실에서 자기 방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면 한 가족이 한 집에 산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다시 자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실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몸을 부대끼며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자기 방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이 예수님 내 마음에 있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계속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으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 위에는 질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삶의 여정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져야 될 십자가 사명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일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끊임없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는 것을 물으며 본성을 거스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 가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외치고 협박해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왕인 나라와 내가 왕인 나라를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전부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냥 섣불리 친구가 한번 교회 가자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일 때와 내가 왕일 때 어떤 것이 더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라. 내 가정이 내가 왕이 되어서 꾸려나갈 때 행복한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꾸려나갈 때 행복한지, 사업을 하나님이 CEO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번창할 것인지, 내가 CEO가 되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더 번창할 것인지, 자녀를 키우는 데 일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살아내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다 판단해 볼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죽도록 공부해 볼 수 있잖아요. 1년,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도 60, 70, 80이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1년, 2년 죽을 똥을 하나님 모르는 채 사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낭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들려지면 더 이상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돌을 들어 빵을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던져주시면 그 모든 의문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경험되어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내가 아까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노력해 볼 수도 있고 수고해 볼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자,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보아야 될 것은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로 계속 가면 내가 지금 40이다. 내가 80까지 산다. 그럼 80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은 행복한 승리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드려요.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은 앞으로 이 아이가 40이 되었을 때,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물어보죠.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이 없이 정말 마음을 비운 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빈 마음을 가지고 내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 그리고 그렇게 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가고 있는 그 길로 가도 행복하겠다, 행복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확신도 안 들면서 계속 그 길을 왜 가냐? 본성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전부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 이르르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또 아직 그렇게 절박함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영생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언제 스파크가 터지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왕이면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그 스파크가 터지면은 남은 인생을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스파크가 몇 개 터지면 억울한 일이죠.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에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